하나님께서 성탄 주일에 성탄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절 이 기쁨의 날에 말씀 나눕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이라 불리는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요.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몇 사람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곳이 정확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르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서 바라볼 때 동쪽 어느 지역이죠. 보통 이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이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하고 있는 3명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왔던 선물이 모두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 한 사람에 하나씩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3명의 박사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점성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면서 언젠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심상치 않은 별 하나가 그들의 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별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별의 움직임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 별이 이끄는 곳이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곳임을 직감하게 됐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움직여 나섰습니다. 그 별이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어서 이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이지만 그 메시아는 단지 유대인의 왕 수준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단지 유대의 왕일 것 같으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찾아오지는 않았겠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시지만 유대를 넘어서 온 인류의 왕이 되어주신 분,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실 분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기다려왔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이 그들에게 무척이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별이 무척이나 반갑고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박사들의 마음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아도 만약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그 박사들과 함께 메시아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섰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헤롯 왕은 그 사실이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이 메시아의 출현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있다니 그로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던 거죠.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노라는 지식인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성경 꽤나 안다는 사람들 다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을 예언하느냐? 그들은 어렵지 않게 대답합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지식, 상식적인 일이니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들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헤롯 왕이 다시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 모았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알려줍니다. 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헤롯궁으로 와서 나의 그 장소가 어딘지 알려다오, 그렇게 얘기하죠.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하고 자기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속셈은 달랐습니다.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자 자신들을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따라가죠. 그들이 앞서 인도하던 그 별이 어디선가 멈춰 섰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죠.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그분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히브리 어법은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동어 반복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기뻤다, 이 말은 진짜 기뻤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강조가 되어지는 건데 그 앞에 또 매우 크게 기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를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처음 성탄절을 맞아 기뻐했던, 크게 기뻐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크게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바로 엎드려 경배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보배합을 열어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안에는 귀하디 귀한 3가지 예물이 들어있었어요. 황금, 유향, 몰약, 최고의 예물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선물들이 무척 비싸고 고귀한 선물들이어서 최고의 선물들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선물들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사실은 그 아기가 마국간 미천한 구유에 누워있는 그냥 한 아기가 아니라 왕임을 인정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메시아,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짐승들이 여물을 먹을 때 담아둔 통이 구유잖아요. 여물통에 그 아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국간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이에게 이 귀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물통에 담겨있는 이 아이에게 우리가 가져온 이 선물이 어울릴 수 있는 선물일까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성껏 가져왔던 황금을 기꺼이 아기께 갖다 드립니다. 유향은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향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분을 넘어서 신적 존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몰약은 왕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귀한 향료인데요. 고급 향료인데, 근데 이 몰약은 귀인들의 장례식의 때 시신에 바른 향료이기도 했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장례식을 염두에 두고 이 몰약을 드렸다고 보기엔 좀 비약이겠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몰약이 가진 이 특성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장차 예수님이 맞이할 십자가 죽음을 예견했다고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운명을 예견하는 예물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들은 모두 왕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어울릴 만한 귀한 선물들이었던 거예요. 이상이 최초의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설교 끝낼까요? 다 얘기 다 했습니까?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아쉽죠. 근데 여기 이제 저희 설교자로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 들려왔는데, 오늘 성탄절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많이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탄절에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던 중에 이 11절에 선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들이 챙겨왔던 이 선물들, 귀한 예물들, 예수님께 드렸던 이 선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 교학교 어제 성탄 발표회도 있었는데 저의 중고등부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부랑 중고등부가 성탄 축하 행사를 마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늦은 밤까지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또 노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귀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성탄 축하 행사 마치고 나면 꼬박 밤을 새면서 함께 교제하고 놀기도 했었어요. 밤새서 그렇게 놀고 새벽이 되어지면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캐롤송을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때 뭐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민원들이 들어와서, 시끄럽다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몇 번밖에 하지 못한 기억은 있지만,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그 추운 몸을 이렇게 덜덜 떨면서 교회 권사님들이 끓여준 떡국 함께 맛있게 먹고 그렇게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오기도 하고 또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이게 보통 교회들마다 거의 많은 교회들에서 있었던 성탄절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 이렇게 오늘같이 성탄절 예배 드릴 때 학생들은, 밤새서 놀았던 학생들은 다 조는 게 보통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일이었었죠. 그때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교학교 출신들은 비슷한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때 밤새워 놀며 했던 행사 중에 하나, 중요한 행사가 바로 선물 교환이었었습니다. 뭘 선물할 것인가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또 받을 선물 생각하니까 이게 설레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이런 설레임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선물, 오늘 성탄절에는 이 선물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3가지 예물을 선물로 받으셨죠. 근데 태어날 때 받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직접적인 기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크게 됐을 때 그때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 들려주었었겠죠.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기억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이 예수님의 성탄절에 있었던 이 선물 받았던 얘기가 기록된 것을 볼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에게 들려주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왔었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선물로 주었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 선물의 기억이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기억이 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왕이시라고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준 사람들이었었고, 또 그들이 줬던 그 선물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중요하게 기억되고 있는 어떤 선물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받아봤던 선물들 중에 인상적인 선물, 지금까지 기억이 되어지고 있는 선물들이 있다면 뭐가 있으십니까? 선물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죠. 선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화가 나 있고 마음이 속상하고 우울할 때 받게 된 선물이라면 마음의 기분까지 바꿔줄 수 있는 선물이 되어줄 수 있죠. 특별히 예기치 못한 선물이라면 더욱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2주 전쯤입니다. 태어난 해는 같은데 제가 학교를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저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느닷없이 선물이 오게 됐습니다. 해외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내주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가우면서도 왜 갑자기 선물을 보내지? 약간 뜬금없이 느껴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주 뒤면 이제 성탄절인 거예요. 이른 성탄절 선물을 보냈구나. 그 친구는 선물하기를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생일 때가 되면 꼬박꼬박, 저는 못 챙길 때가 많은데 그 친구 꼬박꼬박 선물을 보내고, 제가 선교 간다 그러면 또 선교 후원, 선교 헌금 또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친구인데요. 근데 성탄절 선물은 처음 받아본 것이어서 저도 깜짝 놀라고 반갑기도 했지만 깜짝 놀랐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일일이 감사 표현을 못하지만 성도님들 가끔 선물 주실 때가 있는데 모두 다 감사하고 반갑게 받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준 깜짝 선물은 반갑고 내가 준 선물은 반갑지 않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선물이 뇌물이 되면 좋은 선물이 못 되죠. 선물이 대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이라면 좋은 선물은 못 됩니다. 그러나 그저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이라면 그 선물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죠. 사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친구는 주변에 사람이 참 많은데요. 잠언 19장 6절 말씀대로입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 친구의 인생이 비교적 순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신앙 좋으신 그 부모님의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잠언 18장 16절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잘 베푸는 사람은 그가 가는 길이 넓어집니다. 잘 베푸는 사람은 그도 갈수록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평소에는 잊고 사는 후배인데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 얼굴이 이렇게 떠올라서 그 친구를 좀 기도하게 되었었고, 내 마음 한구석에 사랑 한 줌 훅 던져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좀 한동안 꽉 찬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때 받은 선물이 그렇게 생각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꽉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선물 하나가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 룰린이라는 사업가가 있는데요. 그가 만든 신조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기프톨로지, 선물에다가 이제 로지를 붙인 거죠. 선물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물을 활용해서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의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선물을 통해서 거래를 관계로 바꾸는 기술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존 룰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내용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기업 관계 이론에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한 건데요. 존 룰린은 이것을 전략으로 삼아서 본인 사업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이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주는 선물입니다. 거래 잘 봐달라는 그런 선물로서가 아니라 이게 좀 아부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찐 감동을 주는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 선물이 기업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상관없죠. 보답을 바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건네받은 선물이 그 상대방의 마음에 놀라움과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전해줄 수 있고, 내 삶이 좀 아름답다 이런 느낌마저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예기치 못한 때 받게 되는 선물이기도 하죠. 이런 느낌을 가져다 준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으십니까? 근데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런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란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다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란 선물이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그 어떤 값진 보물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여러분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귀하십니까? 자녀들보다도 배우자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에요. 왜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선물이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가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값으로 사신 내 생명의 구원이 내가 받은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란 분을 선물로 받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덕택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귀한 선물을 받으면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디 한 대다 그냥 선물 갖다 놓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고가의 선물은 아니더라도 의미가 담겨있는 선물인다든지 아니면 선물 보내준 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이라면 귀하게 다루죠. 잘 간직해 두게 되죠. 잘 간직했다가 또 꺼내서 그때의 감격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때 기쁨을 다시 재생해 보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이란 선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잘 간직해 둘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깊이 담아두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두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귀한 선물을 가장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곳이라면, 이곳이라면 잃어버릴 일도 없고 잊어버릴 일도 없고 더더욱 빼앗길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긴 것은 자주 생각이 나요.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귀하게 되는 방법, 바로 마음에 담아두고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요. 기쁨이 되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선물은 늘 새로운 선물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늘 새로움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쁨의 선물, 늘 새로운 축복의 선물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이란 이 귀한 선물을 또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기쁨을 그도 누리게 하고 내가 받은 이 생명 누군가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내가 받아서 누리는 기쁨보다 주는 것에 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선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기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조금씩 점차 주는 것에서 기쁨을 맛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물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아서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선물 주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뻐하거나 고마워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저 내가 선물해 준 것, 잘 받아준 것으로 인해서만으로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연습인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오늘이 아니면 연말까지라도 누군가에게 한번 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선물해 보면 좋겠다. 이왕이면 자주 선물해 본 사람 말고 선물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뜻밖의 선물을 좀 보내보는 거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소중하다고 생각만 했을 뿐 소중함을 표현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번에 연말이 오기 전에 한번 연말 중에 한번 조금만 선물 하나 담아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전해진 선물이 누군가의 마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해를 좀 잘 살았구나 이런 마음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 선물이잖아요. 기꺼이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분 자신이 선물이 되어주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에게 예수님을 선물할 것 같으면 그 예수님 받으라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큰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 보내시면서 전달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도 함께 담아서 선물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실 너에게 선물을 주지만 진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라고. 내가 진짜 선물해 주고 싶은 분은 바로 그분이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받으실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예수님도 받아달라고. 예수님을 선물하여 내가 받은 생명 그에게 있게 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그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받은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그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도 가질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선물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전해지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선물하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 마음에 큰 기쁨 하나 더 얹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